에스겔 21장 1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오른쪽에 예루살렘으로 점비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가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들이 언약 관계에 머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 불경한 자들아, 사악한 자들아 라고 부르시게 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불을 붙이시고 사륙의 칼을 휘두르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그 불과 칼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실행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칼을 사용하시는데 친히 그 칼을 날카롭게 만드시고 닦아서 빛이 나게 하십니다. 유다 백성의 허물과 악이 드러나고 그들이 언약 백성의 자격이 없음이 밝혀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거짓 점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을 실행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릇된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따르고 선봉했던 거짓 주술이 결국 그들의 몰락과 파멸을 자초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안전과 복을 보장해 줄 것으로 확신하며 따른 것들이 결국 심판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벨론 역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분노와 파괴, 약탈, 살육을 동반하는 심판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나 결말은 다릅니다. 바벨론은 심판 후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에 참여하려면 칼의 노래를 들을 때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심을 깨닫고 그분께 돌아와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불신자들과 달리 모든 면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8절로 24절 말씀처럼 무조건 안전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자만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8절로 20절 말씀처럼 에스겔에게 암몬의 랍바로 향하는 길과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만나는 갈림길에 바벨론 왕이 서 있는 그림을 그리게 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이 암몬을 칠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묘사합니다. 바벨론 왕은 21절로 22절 말씀처럼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제물의 간을 살피는 점을 쳐서 예루살렘을 치기로 결정하고 공성퇴, 토성, 사다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 왕을 그냥 두셨고 결국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점괘를 거짓으로 여기며 바벨론의 침공은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3절로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유다의 죄악을 드러내실 뿐 더 이상 특별 대우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일삼는 나라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실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박국의 성토와 동일하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곧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선민보다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을 치시려 하는 것이 어떻게 가당신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핏대를 세우며 그렇게 하박국은 대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속의 악한 권세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영적으로 무뎌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세속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사건들을 통한 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무조건 안전하고 승리하리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로 마지막 32절 말씀처럼 성도로서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5절 말씀처럼 유다왕 시드기야를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자라고 부르시며 종말을 선언하십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로 7절, 예레미야 27장 3절,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로 27절 말씀처럼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주변 나라들과 연합하여 바벨론에 대항하려 했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그는 체포되어 그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와 시드기야가 당한 일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당하는 일과 별 차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바벨론이 28절 말씀처럼 암몬과 유다 사이에서 유다를 선택해 공격했는데
암몬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파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암몬도 29절 말씀처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복수를 통해 파멸을 피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30절로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암몬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나 우상을 섬기는 암몬이나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똑같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도 그저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질 상황이 불신자들과는 다르리라는 어리석은 기대를 버리고 온전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할 수 없으니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을 해도 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지도 않고 그저 내 원하는 대로 내 뜻하는 대로 가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나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지금보다 좋은 길로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착각합니다.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과연 맞는 생각이고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로부터 나는 피해가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다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어떤 형편에 있어서도 그들의 중심은 분명하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도 않은 모습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고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견뎌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눈에도 비춰질 것이고 그럴 때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길을 선택하며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속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우리가 드러내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서도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서 세상 사람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결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곳에 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시금 되돌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